두고와 시골 목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시골 냄새가 농촌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모스서에 있는 8장 11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평신도를 위한 성서 교재라는 책을 냈을 때 서문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이르리니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40억 정도 되는데 70억이 넘은 인구가 살고 있으나 먹을 것은 더 풍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연고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 마실 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유대 출신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북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는 같은 나라였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서 이제 나누어졌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 의식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민족 의식. 하나님 백성 선민에 대한 인식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늘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세아 선지자, 방탕한 아내를 데려다가 빈들에 가서 너는 나만 알고 나는 너만 알자라는 그러한 호세아서의 비극적인 인생, 그러한 일생과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나이가 아모스 선지자보다 젊은데 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고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슨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교류가 동력자들끼리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관심을 표현하는 뜻으로 종들을 파송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는 시대상의 죄악, 민족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죄악까지 이제 지적하며 외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상에 사로잡히고 사치와 부패를 책망하며 하나님 징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아주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무너진 천막에 대하여 소망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열심을 내라, 이런 것 말을 중말하는 가운데 항상 결론은 성도가 소망을 안고 돌아가도록, 여러분이
소선지서 12권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결론은 모두가 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지금 개정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는 준비하라 노상 똑같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Prepare to meet your God.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면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 만날 준비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박윤선 박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다. 준비한 만큼 시험에 점수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그 손양원 목사님은 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항상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행여나 오시는가? 그런 마음속으로 늘 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청교도 목사 조지 휘필드도 매일매일의 삶을 그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설교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설교를 하고 잘 때도 그렇게 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5 처녀의 비유, 10 처녀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를 비유했습니다. 5 처녀의 특징이 뭔가? 기름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기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그것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생각하자 합니다. 첫째로는 선택의 사랑을 알므로, 선택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선택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세웠다,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세리마태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큰 인물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다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때 늘 감사.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아모스 3장 1절에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안다는 말 야다, 안다.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부부관계의, 사랑하는 부부관계의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만 알고 너는 나만 알자. 장군 동산이 되라. 봉한 샘이 되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샘이 아니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동산이 아니고 너는 나만 알고 나는 너만 아는 그러한 동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음나니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상반절에는 너희만 알았다고 했는데 후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 뭐 하나 먹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랑과 징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간섭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줄기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사랑 줄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서 쭉 요한 계시록까지 사랑의 줄기, 선택의 줄기.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제로 택했지요. 그리고 셋을 택했지요. 그리고 노아를 택했지요. 그리고 아브람을 본격적으로 택하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요.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선택했지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게 했지요.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양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게 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개혁주의 신학 교리는 선택을 중요시 여기며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예수가 영적으로 나의 신랑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긴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자, 하나님을 만날 사람, 준비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야. 여러분, 사랑의 강도를, 사랑의 그 감격을 늘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거룩하라 라고 라는 책을 지은, 그리고 죽을 만큼 기도해라 라는 책도 물론 지었죠. 믿음의 비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스럽죠.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찰스 피니죠. 자, 찰스 피니가 그 사람은 억만장자요, 기부의 왕이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되돌려야 한다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찰스 피니. 여러분, 찰스 피니가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반성, 회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피니야, 너는 법률 공부를 무엇하러 하니?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과 자문자답을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뭐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늙은 노년 생활을 평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노년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한테 줘버리면 안 돼. 우리 여동생 중에 여동생이 서인데 큰 여동생이 우리 그 매제가 참 어태 깡패 출신이지만은 내 동생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돼서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가 그만 50 조금 넘어서 폐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얼마 안 났는데 아들이 삼형제인데 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거 다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해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그냥 정색을 하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너 엄마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자식이 너 혼자냐? 형제가 삼형제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지금 너 여동생은 결혼도 안 했는데 돈부터 챙긴 놈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혼을 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죽을 때까지 주지 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늙어서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실 늙어서 평안히 산다는 건 돈이 있는 거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늘 사모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찬송도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늙음하게 손주 들어올 때 성경 다 펴놓고 성경도 좀 읽어주고 그런 할아버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 그 다음은 뭐 할래? 그러니까 죽지요 뭐.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는 뭐 할래?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될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난 거 아니야. 죽지요 소리를 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지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대답을 못한다. 어떻게 두려움이 오는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지요. 자,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평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힌 것을 풀지 않고는 화평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법률가가 되겠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에게 큰 능력이 임했다. 큰 능력이 임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미래를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주는 억만장자가 되게 하는 축복도 주는.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죽을 만큼 거룩하라 하리라. 얼마나 못 있습니까? 죽을 만큼 거룩하자. 죽을 만큼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준비된 하나님을 항상 찾아간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참 항상 찾아야 되겠습니다. 뜻을 모으고 동역자들의 기도를 모으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은 우리 에스더를 이번에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가. 그는 그냥 걱정이 많아서 수술하기 전에 암이 1기, 3기 되면은 요양원에 가가지고 있는 것이 낫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감당할 만큼. 그런데 어떤 여인이 하도 걱정이 많아서
자기 걱정거리를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써봤다더니 걱정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래요.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낙천적인지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럼 맨날 뭐 밭을 산다 그러면 또 싸우고 논을 산다 그러면 또 싸우고. 자,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의 그 말씀을 딱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실행에 딱 옮겨.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치에 빠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할 때 무엇을 봤냐 그러면은 강주리에 달린 여름 실과를 봤거든요. 여러분, 여름 실과가 강주리에 담긴 여름 실과 곧 썩어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인 게으름을 피웠는지 3년 만에 드리는 11조를 3일 만에 드리던 열심을 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3년에 한 번만큼 11조, 3년에 한 번만큼 한 번 11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게으르시나요? 3일 만에 드리라. 어느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를 보니까 새벽에 그날 전날 소득 21조를 그 다음 새벽 예배 드릴 때 내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놔두면 시험 드니까. 즉각 차려. 그 종교적인 게으름. 여러분, 그 종교적인 게으름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으름, 기도를 하는 게으름, 기도를 하지 않는 게으름, 뭔가 봉사를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하는 게으름. 여러분, 허리띠를 탁 졸라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표를 좀 높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은 물론 나이 탓도 있지만은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 최소한 금년에는 내가 무슨 책을 써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힘을 주시는데, 내가 금년에는 21년에는 새해가 올 때 금년에는 좀 목표를 안 정하고 성경을 은혜 주신 것마다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 참 합리적이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훨씬.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우리 현주 말자고나 정신이 없어. 요즘 정신이 없어 그냥. 예. 목표를 하나님, 종교적인 게으름을 피할 수 있는 최우선을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는 데다가 세우고 그의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은 전심으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아멘. 참,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온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운 걸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말씀대로 찾아야 합니다. 찾는 목적이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거. 그걸 준비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욥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리라.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리라. 자, 세 번째는 아모스의
위대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자,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요, 역사상의 이상적인 왕국이며, 이것은 예수의 나라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을 파악하다가 말입니다. 이런 구속의 줄기가 딱 나오면은 눈이 팍 광맥을 찼듯이 눈이 번뜩 떠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 왕이 육신으로 살아서 무너진 왕국을 살아나서 다시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나라를 세우실 그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눈을 떠도 예수님, 걸어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예수 나라가 내 교회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로는 다윗 왕국을 영적으로 재건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왕국을.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세계의 모든 나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가하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왕국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는 매우 겸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아주 심한 냉대. 너는 남쪽 출신이 어떻게 북쪽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아모스는 아까 말한 대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영의 눈으로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해서 아까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가문 자랑할 것도 없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예언하라 하시니까 예언한다. 자, 바로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에게서 나타나실 증거는 무너진 다윗의 천막,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로 말미암아 작은 한 구석이라도 세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는 우리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그분을 항상 만날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